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날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멋지고 아름답게 축복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까지도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었지만 한 명도 하면은 안 하시네.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살아오셨나요? 우리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녀 됐다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 인류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이 동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2016년도에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 안산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불교식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인연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엄청난 공간 우주 속에서 이 지구라는 별에서 만나서 그것도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얼마든지 어긋날 수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함께 만났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고 축복이고 은혜죠. 그러니 옆에 계시고 좌우에 계시고 함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겨워요? 소중할 수밖에 없고 놀라울 수밖에 없고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축복된 신앙의 모습의 여정 속에 함께 기뻐하시는 우리 성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간혹 새벽이라 좌우로 계신 분에게 인사는 안 하겠지만 이런 인사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옆에 살아계셔서 감사하다고. 그냥 어제 돌아가셨으면은 오늘 같이 아침에 새벽 예배도 못 드릴 텐데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실 조크처럼 보이고 농담처럼 보이지만 살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물론 천국은 천국 가는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밑에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이 얼마나 잘하든지 새벽에 찬양 목소리 저렇게 잘 나올 수가 없는데 봤더니 역시 클래스가 다르네. 우리 안산교회 대표적인 주일 찬양팀 리더가 다 그냥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늘 마음속에 진실되고 진정된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 누가 되신다고요? 지혜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의 주제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까요? 핵심 단어는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지혜. 그런데 벌써 우리가 잠언 1장에서 8장까지 오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지혜에 대한 정의가 있었고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것은 지혜가 그냥 머릿속에 어떤 분별력, 사리, 어떤 그런 명철, 이런 비물질적인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알기 쉽게 의인화시켜서 마치 지혜를 사람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처럼 표현해서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지혜의 정체가 있더라고요. 지혜는 곧 성령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표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있어야,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로 오셔야 뭐 하게 되냐면 잠언의 핵심 요절인 잠언 1장 7절을 하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은 뭐냐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또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뭐 한다? 멸시한다. 다시 말해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을 멸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지식을 멸시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주 등한시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시 여기지 않냐고 옳지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지혜로 하는 게 아니,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뭘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베드로도 예수님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아버지를 잘 만나서 선생님을 잘 만나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1장 7절이 잠언 성경의 키워드예요.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 잠언은 그냥 교육이야. 교육, 훈계, 그리고 그냥 좋은 이야기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 지혜는 곧 성령님이라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신앙의 핵심이 돼야 되고 잠언 성경도 마찬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열매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자, 메시아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죠.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900년 또는 1000년 이전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사야의 예언 속에 이새는 누굴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잎새의 줄기인데 피읍받침이 빠졌을까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물어보면 대답도 못한, 뻥끗도 못하지만 어느 교회는 안산교회 성도들만 한눈에 딱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게 뭐냐면 다윗의 후손에서.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요 예수요 이렇게 막 불렀던 고백이 뭐냐면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난다고 하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의 위에 태어날 메시아의 위에 야훼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약 성경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카운셀링 한다는 거예요. 상담하고 위로하고. 모략과 재능은 탤런트, 은사 이런 거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기서 말하는 지식도 지혜를 말하죠.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주는 것이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지혜가 선포하고 있는데 성령님으로 의식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만세전에, 창세전이라고 해도 되죠. 만세전에 계셨던 성령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꼭 지혜의 모습이라는 거죠. 잠언 8장 22절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야훼께서 그 조화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태초의 이전은 뭘까요? 눈이 싹싹 막 돌아가죠. 눈 좀 돌려볼까? 성경을 자체가 항상 성경을 할 때 저는 3차원과 4차원을 구분한다. 성경은 3차원과 4차원이 섞여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3차원과 4차원을 익숙한 줄 알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은 4차원적인 존재고 성경을 받아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3차원의 인간이지만 4차원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3차원과 4차원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차원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머리가 아파.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왜?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3차원적인 논리로 갖다 대면 무슨 말인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께서는 이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고 나서 보니까, 기적이란 뭐냐, 4차원적인 얘기를 다 뜯어나고 보니까 뭐하고 뭐가 남더라? 첫 장하고 끝장만 남아. 그 얘기는 뭐냐,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기적의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책일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 4차원일 수밖에 없어요. 고세를 못 참고 방송에서 자막을 걷었지만 다시 돌아왔네. 자, 야훼께서 그 조화,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이면 뭐예요? 4차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출발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 만세 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 이 얘기는 뭐냐면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4차원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차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이렇게 자신을 의인화시키죠. 나를 가지셨으면 나가 누굴까요? 지혜예요. 그 지혜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아주 성경이 지금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하고 있죠. 만세 전, 태초 시간 전, 땅이 생기기 전. 이 얘기는 뭐냐, 전부 다 이 세상의 3차원에 출발하기 이전부터 이미 성령님께서는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령님은 이미 계셨다, 존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또 존재하셨다. 계속 성령님의 존재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살다가 보니까 경험들이 쌓여서 생겨난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의식 속에, 아니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영으로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26절은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도 근원도 뭐 하셨을 때? 짓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는 이미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3차원에 존재하기 전에 성령님의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장면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선포죠. 태초 하나님 말씀이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의 존재를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인 것을 선포합니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뭐냐면 태초가 시작되면 생긴 말씀이 아니라, 태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처음 시작되는 것인데 그 시작되는 처음에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대로 세워보세요. 만약에 말씀을 그대로 세워놓으시면, 말씀을 지혜로 바꿔볼게요. 태초에 지혜가 계셨다. 그 지혜가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아까 잠언 8장에 있는 지혜를 성령님이라고 말한다면, 태초에 성령님께서 계셨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발견이죠. 창세기 1장과 잠언 8장과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교체로 막 바꿔놓아도 성경은 전혀 어색함이 없는, 4절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아까 잠언 8장에도 분명히 그런 말을 했죠. 지혜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도, 말씀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그가 누구예요? 그건 지금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 말씀을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것을 이제 말하게 되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들어진 모든 것이 누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품속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보여주셨다.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존재하신 걸 말씀하는데, 특별히 잠언 8장은 마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것처럼 잠언 8장에는 지혜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만 성령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잠언 8장에는 지혜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성령님이 이제는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창조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 잠언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7절로 31절에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면, 누가 하늘을 지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을 지으시며 창조주가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누가 거기 있었다고 말합니까? 내가 거기, 여기서 말할 때 나라고 하는 건 지혜를 말하지만 지혜의 본체는 성령님이거든요.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창조될 때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잠언 8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내가 거기 있었고 라고 말하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놀라운 말입니다. 뭐가 돼요? 창조자가 돼요. 창조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게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창조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잠언 8장에 보니까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창조하는 곳에 같이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그 곁에 서서 나는 창조자다라고 말을 하죠.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은 뭐예요? 3차원의 땅이죠.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도 창조주가 되셔서 그 만들어진 곳에 함께 즐거워하며 그 사람들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잠언 8장에서 놀랍게도 참 신기한 겁니다. 지혜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교훈적인 것을 배우려고만 했었는데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의 존재를 잠언 8장에 이렇게 발견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지혜의 영을 얻어야,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들들아. 자, 이제는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지혜가 선포할 때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죠. 성령님 음성으로 듣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감동과 교훈 속에서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늘 성령님과 함께 환영하고 인조하고 모셔드리고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말라. 성령과 떠나지 말라.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난번 우리 새벽 첫째 주 15제병 예배 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해요.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나를 알고 있는지,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감정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모하는지를 알아요. 감정은. 그리고 또 뭘 알아요? 의지가 계셔요. 그래서 결단하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정말 전 세계 영적인 강력한 영향을 미친 아주 간단한 원리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은 우리의 파트너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게 하고 늘 성령님과 함께 가십시다.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이 표현이요 정말 그때 당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느라고 쉽게 표현하느라고 얘기했지만, 인격적인 성령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인격적인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나를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나를 늘 사모하고 그리고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존중하는지 안 존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앞에서는 아무리 나한테 잘하는 척하지만 뒤에서 딴소리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알아요? 어떻게 알지? 뒤에서 딴소리 하는데? 어쨌든 사람은 서로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소중히 여겨 주는지, 아니면 함부로 하는지, 정말 마음을 주는 건지, 아니면 뒤에서 앞에선 그래 가식적이지만 뒤에서 딴소리 하는지, 이건 사람들도 조금 느낀다고. 어떠십니까? 그러니 성령님을 입술로 늘 성령님 성령님 그러지만 성령을 정말 존중하는지,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듯이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음성의 성령의 음성을 늘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지 성령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주 조심스러운 말씀이 있죠. 베드로 앞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다고 가져오면서, 원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그 초대교회 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그 전액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것을 예물로 드립니다라고 베드로에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큰 힘이 됐어요. 어느 시대든지 누군가는 그렇게 먼저 씨앗을 심거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많은 동기가 되고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이 되고 기뻐서 칭찬을 하고 정말 감사했어요. 진심이 담겨진 거죠.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어쩌구리? 이걸 이렇게 하니까 정말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도 받고 환영도 받네?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이게 진심이 없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는 절반을 숨겨놓고 절반만 가지고 와서 내가 판 땅을 다 가져왔나이다 라고 베드로 앞에 내려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다 팔았는지 3분의 1인지 무슨 절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 그래서 아나니에게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잖아요. 왜 차라리 그냥 절반이라고 하면 절반이면 됐지 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너는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그 얘기와 함께 그 영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삽비라고 둘이 또 짰어. 그래서 이 둘이 짰는데 이게 지금 들통났는지를 모르고 삽비라가 또 와서 엎드리니까 정말 다 판 돈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짰잖아. 그래서 다 판 건데요? 그랬더니 금방 들고 나간 게 네 남편의 시신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령께서 질서를 잡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아셔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느끼셔요. 성령님은 액션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조금 아까 30 몇 절이었어요. 펴보세요.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목에서 기다리는 건. 그렇죠? 그 다음 절 한번 가볼까요?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있어야 생명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은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아.
다시 말해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얻는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36절까지요. 그런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와 성령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지혜의 관계를 보면, 제가 나름대로 얼추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참 신기하고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타깝게 하나님의 일, 공동체 일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 항상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희한하게 남들이 보면 저한테 상의를, 목사님 그분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왜 다들 힘들어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에는 열매가 따라야 되는데, 기도의 목적은 나 자신의 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성령 충만이 목적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든 철야하든 금식하든 작정하든 무슨 산상을 올라 기도하든, 기도의 목적은 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으로부터 더 충만하게 정복당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아세요? 목소리가 신 건가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결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많이 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혜로워져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지 어떻게 하느냐?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경외는 뭐냐면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하죠. 부드럽죠. 따뜻하죠. 온유하죠. 포용하죠. 품어주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동체 어디를 가더라도 살리죠. 회복하죠. 그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보니 겸손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어떻게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공동체 전체를 잘 회복하며 살리는 기름칠 같은, 윤활유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래서 지혜의 영이 되시는 성령은 지혜이시구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구나.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부드럽구나. 따뜻하구나. 온유하구나. 사람을 만나면 살리는구나. 회복하는구나. 치유하는구나. 어떠십니까? 그런 지혜의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